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부터 5,000년 전, 5,000년 전에 이제 살았던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5,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현 시대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세 번째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죠.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요 세 번의 위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의 위기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그 첫 번째 위기가 닥쳤고요. 두 번째 위기는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두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 세 번째 위기가 닥쳤어요. 이 야곱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대면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 하나님을 이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 믿음이 회복되었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위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것은 우리가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떠나가는 이야기를 이제 함께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야곱이 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나요? 가장 큰 이유는 형 에서와의 갈등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떠나게 되었죠.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이렇게 가로챈 거예요. 가로채서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이런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형의 받을 이 장자권을 자신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첫 번째가 팥죽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이제 큰 그 문제가 생겼죠. 형제간에. 에서는 이제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하는 그 결심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아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래서 이제 그냥 놔뒀다가는 이 두 아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 2절 2절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에게는 이제 오라버니가 있었죠. 하란에 있는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이 하란은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브엘세바에서는 한 800km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쫓아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외삼촌 이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이제 피신시키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졸지에 광야로 내던져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요. 형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마치 그 도망치듯이 집을 이제 빠져나오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참을 도망친 다음에 이제 잠자리를 이제 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야곱이 어떤 꿈을 꾸게 되었냐면 놀라운 꿈을 이제 야곱이 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을 잇는 엄청난 그 사다리를 보게 되었고요. 그 사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다리 맨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이제 거기 서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 야곱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이삭의 언약을 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어주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게 되냐면 창세기 28장 15절 보시게 되면요.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천의 고아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지금부터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곳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오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그 전환점을 여기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야곱은 새로운 힘을 얻고 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까지 마치 날아가듯이 지쳐있던 야곱이 날아가듯이 그 하란 땅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잠시 동안만 가 있으려고 했죠. 형의 그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렇지만 하란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2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하란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여기서 야곱은 많은 변화가 여기서 이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11명의 아들, 딸이 또 이렇게 두게 되는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또 이제 불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냐면 라헬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라헬을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이 그 아이를 낳지 못해 가지고 계속 이제 그 걱정하고 이제 근심하고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번에 11번째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라헬로부터 이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야곱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91세예요. 야곱의 나이가 91세. 그 믿음의 조상들 세 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전부 이제 이 어렵게 아이를 얻었다는 거예요. 늦은 나이에 전부 얻었어요. 아브라함도 100세 때 이제 이삭을 얻었고요. 또 이삭도 결혼하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60세 때 이제 그 쌍둥이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 야곱 같은 경우에도 거의 70세가 넘어서 77 거의 80세가 넘어서 이제 아이를 이제 계속 이제 얻게 되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11번째 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이제 이 요셉이라는 아이를 얻게 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10명의 아들이 쭉 생겨났을 때에는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요셉을 낳은 순간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계속 외삼촌 집에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까지도 이렇게 대를 이어서 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제는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요셉을 낳는 순간 이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간부터요, 이 외삼촌 라반과 이 야곱이 아주 이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줄다리기가.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고요.
근데 이 외삼촌은 야곱 때문에 엄청난 부를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야곱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야곱의 여정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하란 땅에서 이제 먼 하란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야곱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이 얽혔던 그 문제를 지금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왜 그 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났나요? 형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떠났어요.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이제 이 내용을 형에게 지금 자신의 소식을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32장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창세기 32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창세기 32장 3절부터 5절.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잊기 위해 내 주께 고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제일 먼저 이제 이 에서에게 자신의 소식을 이게 전달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이제 표현을 보시게 되면 형을 가리켜서 내 주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주 그 극진한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지금 이제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니까 내가 나가서 야곱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매. 근데 이제 이 에서가 야곱을 이제 마중하러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몇 사람을 대동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400명의 남자를 대동하고서 이제 그 동생을 마중하러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환영을 하러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20년 전에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싸우려고 나오는 것인지 형의 의도를 지금 이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20년 전의 상황이 다시 이제 재현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못하면 이제 둘 중 하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야복강을 넘어야 되거든요. 야복강을 넘어야 되는데 가족들을 먼저 이 강을 건너게 합니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강을 건너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야곱은요 왜 야복강을 넘지 않았을까요? 이 가족들을 먼저 보내면서 자신은 왜 남아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형이 무서워서. 형이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이제 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좀 남아서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가 좀 이제 아주 그 유력한 이유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야곱은 강을 넘지 않고 지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이제 요셉을 이렇게 낳았던 그 나이가 지금 이제 91세에 낳은 거예요. 91세. 91세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도 노인이었고요. 지금도 노인인 거예요. 지금도 노인인 상태였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어머니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야곱은 이제 받았는데 지금 이 나이가 90대 중반에 지금 나이가 된 거예요. 요셉을 이제 91세에 낳았고 지금 이제 한참 이 라반과 함께 이렇게 줄다리기를 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90세 중반의 나이는 되었을 거예요. 90세 중반이 되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내 나이가 90 거의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는데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야곱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서는 여전히 큰 자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여전히 큰 자예요. 그 에서에 비교해 볼 때는 여전히 자기는 작은 자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자로 세워진 야곱, 큰 자로 세워진 야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복강에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 야곱에게 지금 이제 이 어떤 남자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어요. 씨름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32장 24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여기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야곱은 이 형을 이제 지금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어떤 이 직전의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형에게 무릎을 꿇을 각오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야곱은 혼자의 몸이 아니었고요. 아내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형에게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가 언제 형보다 큰 자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심각한 영적인 고민을 지금 야복강 나루터에서 지금 이제 야곱이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접근해 와서 지금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은 거 아니에요. 야곱이 막 그 남자 오자마자 씨름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다짜고짜 다가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씨름이 이제 진행된 거예요. 굉장히 긴 씨름이 한밤중에 아주 아주 긴 몇 시간 동안 긴 씨름이 이제 되었는데요. 이 씨름은 어떤 씨름이었냐면 막 치고받고 사는 싸움은 아니었고요. 그냥 서로 붙들고서 이렇게 막 있는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씨름의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한 씨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씨름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의 씨름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씨름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름이 절대로 야곱에게는 위협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상대방에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 야곱을 이렇게 내팽개 쳐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또 이상한 씨름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도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침묵 가운데 계속 그 두 사람이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야곱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이 밤중에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씨름을 하고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으면서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왜 긴 시간 동안 나를 붙들고서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중에 이 남자가 이제 야곱의 넓적다리를 탁 쳐버리는 거예요. 넓적다리를 쳐버리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야곱의 넓적다리를 이제 손을 대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여기를?
넓적다리하고 골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고관절이죠. 예, 고관절이 이렇게 위골이 된 거예요. 이렇게 위골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넓적다리는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에요. 강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이 이제 위골이 돼 버리니까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이 씨름은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다리가 위골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누가 보아도 야곱이 진 씨름이에요. 진 씨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씨름에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동안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던 그 남자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자, 날이 새려고 하는 그 즈음에 지금 이제 이 남자가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동안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다가 드디어 말을 했는데 이제 나를 가게 하라 이런 음성을 이제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이 음성이 매우 익숙한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익숙한 음성이었어요. 바로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야곱이 이제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셨던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경우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찬스에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영적인 찬스에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동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또 야곱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까지는 누가 붙들었어요? 이 남자가 계속 야곱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벗어나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제 야곱이 누구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제 붙들고 이제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아주 밤을 새도록 이렇게 씨름하는 도중에 한 가지 이제 깨닫는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정신이 번쩍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야곱은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야곱이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줄을 붙들고 살아가죠. 어떤 줄은 뭐 이렇게 쇠줄도 이렇게 붙들게 되고 또 나이롱 줄도 붙들게 되고 칡너클도 붙들게 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줄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해보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도달했을 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구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씨름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유용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붙잡을 때에는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내가 위기의 상황에서는 힘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붙들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이제 씨름에서 패배를 했지만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좀 약간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그래서 야곱이 씨름에서 분명히 졌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게 돼. 27절 28절 한번 보실게요. 27절 2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야곱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 텐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여기서 지어주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새 이름을 이제 야곱에게 부여해주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또 그 아내 사라가 그렇고, 또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을 지금 이제 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긴 자. 지금 씨름에서 패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겼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철저히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철저히 자기 힘을 이제 살아왔지만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도망자 인생을 지금 야곱은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자, 속이는 자, 모사꾼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모든 것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 이제 이 달라진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강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져주셨다는 거죠. 이 크신 분이 이 작은 자에게 져주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야곱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 삶 중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져주는 케이스가 있나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져주는 케이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씨름을 할 때 아버지는 강하죠. 아들보다 충분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에게 져주는 져주는 모습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져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넓적다리를 내리침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교훈을 여기서 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뚝거리는 것이 은혜입니까? 절뚝거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절뚝거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건강한 다리를 갖고 있게 되면 자만하기 쉬운 거예요. 건강한 다리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내 힘으로 이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절뚝거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냐? 진정한 승리자는 져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씨름을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져주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큰 자의 모습을 지금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시게 되면 힘 있고 권세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큰 자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바로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져주는 사람, 그것이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는 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자는 누구냐? 바로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큰 자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큰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 그 자가 바로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냐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형의 축복을 뺏으려고 그랬고요. 또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또 이렇게 가로챘고요. 그리고
더 강한 힘을 이렇게 키우려고 이렇게 애를 썼고요. 또 이 많은 것을 또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큰 자는 그것이 큰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큰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자에게 져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제 형 에서와 만나려고 하는 그 이 직전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었던 것이죠. 지금 야곱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억지로 내가 무릎을 꿇으려고 한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제 내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진정으로 큰 자의 의미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큰 자로서 이제 에서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붙든 자로서 이제 형 에서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밤새도록 긴 씨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이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야곱이 씨름한 이 상대가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 한번 보실게요. 29절 30절.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함으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베일로 가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사사기 앞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사사기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삼손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의 아버지가 주의 천사를 이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마노아가 또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은밀한 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그래서 이 주의 천사가 이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마노아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고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합니까? 지금 내 이름이 은밀한 줄 알면서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시크릿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밀이라는 비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이 비밀로 감춰져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은 전능자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드러나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가려져 있는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죠. 분명하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만났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요. 지금 이 야곱이 씨름했던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지금 이제 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를 어떻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분우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 붙이게 되었어요. 이 분우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만났던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이제 분우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분우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내 힘으로 살아온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31절 그가 분우엘을 지날 때에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분우엘을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분우엘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양이 솟아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야복강을 힘차게 지금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그 야곱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건너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두움은 지나가 버린 거죠. 그렇죠? 과거의 어두움 지나가 버리고 이제 밝은 태양빛에서 지금 야곱이 힘차게 행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해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신에게 얽혀있던 이 실타래와 같은 인간관계들이 또 이제 해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부분은요, 문제를 먼저 풀려다 보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리게 되면 이 실타래와 같은 이것들은 자동적으로 풀려지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거꾸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엉킨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지금 이제 큰 자의 모습으로 지금 세워진 것이고요. 큰 자의 모습, 하나님을 소유한 큰 자의 모습을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고요. 너그러운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억지로 이제 형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자로서 형을 품는, 형에 품는 야곱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제 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큰 자들이 권력가도 있고요, 재벌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또 학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대면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진정으로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고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진정 이 시대의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게요. 32절 그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넓적다리의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강인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강인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상적인 두 다리를 가졌을 때는 이 강인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져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은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도 보시게 되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예레미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는 이제 주님을 이렇게 대면하기 전에는요, 무엇이 강했습니까? 지혜를 붙들었고요. 이렇게 또 힘을 붙들었고요. 이렇게 또 재물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것보다 더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적용할 교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큰 자, 이 시대의 큰 자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큰 자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었겠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형을 이기는 것이 큰 자인 줄 알았어요. 형을 이기는 것이 큰 자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도 이렇게 사용했고요. 장자의 복을 가로챘고요. 또 사랑하는 여인도 이렇게 가지려고 이렇게 막 부단히 애를 썼고요. 많은 재산을 이렇게 모으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작고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고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큰 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큰 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큰 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큰 자의 본을 우리에게 직접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었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무명한 자가 되어주셨고요.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창조물인 사람의 모습이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이 큰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우리는 이제 구별할 줄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강자가 약육강식의 원리가 이 세상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원리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좀 우리에게 좀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부분 이 세상의 원리와는 좀 다른 방식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큰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또 이 빚어지는 그렇게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본보기와 이렇게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큰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야곱은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외롭고 이 지리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교훈을 발견하게 되고 이 분회를 지나면서 이 찬란하게 솟아오르는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 큰 자는 바로 이 교회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또 품어야 될 그런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참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지나가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던 이 어두운 이 과거가 지나가고 이제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분우엘의 복이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